여러분, 오늘은 온가족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할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울까요? 우리는 흔히 지혜자라고 하면 지적 능력이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판단을 잘한다거나 상황 대처를 잘하면 지혜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영적인 개념이에요. 즉, 잠언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무슨 큰 도덕적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악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와 악인의 차이는 영적인 차이예요. 즉,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수아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그 수아라는 딸은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수아야 들어오지 마,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왜요?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니까요. 수아도 보면 집에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와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뭐 그런 말 안 해요. 바로 들어와요. 왜 그런 겁니까? 서로 아는 사이니까요. 우리 혜린이도 마찬가지예요. 혜린이도요, 목사님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어서 들어와. 혜린아, 어서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서로 아니까요. 그런데 만약 전혀 낯선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 저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안 돼요. 당신 누구세요? 누구시길래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알고 모르고 차이예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알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나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나쁜 짓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나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영혼을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 될까요? 안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아는 사이니까요. 실제로 탕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채 거지꼴로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벗은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잔치를 벌이죠.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언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훈계라는 건 하나님 말씀의 훈계예요. 이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짐승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나가는 고양아 이리 와, 너 이래 저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말하는 이 훈계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마치 짐승과 같다. 그런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 훈계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아비의 훈계, 부모의 훈계, 어른의 훈계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봐보십시오. 누가 훈계를 잘하나요? 훈계를 하더라도 잘 받아들이잖아요. 훈계라는 게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들으면 마음이 상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훈계라는 건 내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훈계해도 아무리 꾸지람을 해도 즐겨 듣지 않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메이저리그 선수인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에서 주전으로 뛸 정도로 실력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의 문제는 자꾸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나 경고를 했어요. 음주 좀 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걸릴 때에는 아주 강력하게 훈계했죠. 이번에 걸리면 감옥 갈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가 안 돼가지고 집행유예를 받고 미국 가서는 2년 동안 선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려 100억대의 손해를 보았다고 하잖아요. 만약 그때 좋은 마음으로 훈계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손해가 없었겠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훈계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양약과 같은 좋은 꿀과 같은 삶의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계할 때 감정적으로 훈계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는 말하거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 감정적인, 혈기적인,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 학대, 인격적 손상을 주는 그런 말들로 훈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훈계하면 아이가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주의 말씀을 훈계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면 몇 장 몇 절입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절 말씀이겠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면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말의 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요, 굉장히 말을 이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아주 못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굉장한 상처를 주고 좌절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13절에 보면, 잠언 12장 13절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악인의 입술이 거물에 걸린다는 거예요. 거물에 걸린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이건 마치 새가 날아다니다가 거물에 걸려서 잡히게 되고 또 곤충이 거미줄에 걸려서 먹이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자기가 한 말로 인해, 잘못된 말로 인하여서 거물에 걸려 자기 말로 인하여서 낭패를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또한 14절이 말합니다. 잠언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서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복과 녹의 합성어인데요, 즉 행복과 물질적 혜택이 말로 인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즉 말 한마디에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고 물질도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 잘하면 엄청난 물질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람과의 대화, 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편안하게 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보니까요, 아이들은 참 말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수아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갔었거든요. 키즈 카페를 가보니까 한 남자아이가 있는데 딱 수아와 같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막 앞에서 막 설치는데 지금 여기 공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 남자아이가 막 떠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수아랑 딱 만났는데 죽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 아이가 수아 보고 너 몇 살? 그러니까 나 6살. 나는 7살. 오빠 놀자. 그러더니 막 놀아요. 둘이서 너무 신나게 노니까 제가 너무 편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아이들의 대화는 참 편하다. 너 몇 살? 나 6살? 나 7살. 오빠 놀자. 그게 끝이야. 어른들은 이게 안 돼. 너 몇 살? 이게 어디? 나 몇 살? 놀자. 뭔 소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대화로 가면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그 사람 배경도 고려해야 되고 지적 능력도 봐야 되고 집안 환경, 종교, 가치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지혜는 말만 잘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잠언에서 줄기차게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말을 잘하려면 먼저 피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칼로 찌르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즉 말에도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거 한번 찔러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즉 칼로 찌르는 말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다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칼로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 본인은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로 찌르는 말들은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즉 인격 모독적인 말, 너 같은 인간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그렇게 말한다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말, 너같이 못생긴 얼굴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능력을 폄하하는 말, 너같이 무능한 놈이 무슨 이런 일을 한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라고 말한다거나 과거 실수를 언급하는 말, 너는 항상 실패만 했잖아, 내가 뭘 너한테 기대하겠어 라고 말한다거나 가족을 공격하는 말, 네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니? 라고 말한다는 등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피하더라도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분노의 말이라는 거예요. 16절이 말하죠.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즉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내는데 당장 내버린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화가 나자마자 바로 나간다는 거예요. 즉 분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그냥 분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요, 마치 화를 내듯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요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데 마치 화를 내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그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듯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정작 화를 내는 게 아니래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해보십시오. 관계가 깨집니다.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빠져 스스로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을 잘 제어해야 된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화를 내어도 죄를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이라는 건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내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공동체와 가족과 교회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망치는 사실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만 잘 다스려도 말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을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 피해야 되고, 말을 잘하려면 또 한 가지를 뭘 해야 되느냐면 정직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이 말하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을 잘하려면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데 말을 참 번듯하게 하면서도 그 말에 진실성이 없거나 진정성이 없거나 왜곡되면 그 말이 참 오래 못 가요. 사람이 말을 잘하려면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먼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는데 감춘다거나 과장된다거나 거짓으로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또한 말을 잘하려면 배려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말이라는 건 소통이잖아요. 서로 대화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티키타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주고받고 하는 게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잘한다고 하는 거는 배려와 공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자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역 모임을 하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 내 이야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이야기만 하다가 구역 모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배려, 사람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과 소통을 잘하려면 사랑의 은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요, 부정적인 말이 있고 있는 말이 있고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내가요 김치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말은 이런 거예요. 이거 왜 이리 맛없어? 이거 치워버려. 걔도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은 오늘 맛이 좀 이상한데? 좀 짠 것 같은데? 뭐 그게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한번 아내가 김치찌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사랑의 언어를 하려고 저 아내한테 진짜 너무 맛있어 가지고 진짜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말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진짜 제가 맛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서 이제 내가 만들었어 이러면 오늘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내의 반응이 그거 왜 물어보는데? 탁순자 권사님이 만들었다고 올라할라? 저는 진짜 칭찬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럴 때에는 챗GPT야 어떻게 말해야 되니? 이렇게 물으니까 챗GPT가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여보 김치찌개 만들어서 고마워. 다음에는 조금 덜 짜게 해줘. 오늘 김치찌개 정말 고마워. 맛이 좀 달랐는데
다음번에는 잘해줘. 항상 이렇게 신경 써서 고마워. 다음엔 우리 함께 레시피 만들어서 개선해보자. 그렇게 챗GPT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말을 잘하려면요, 칼을 찌르는 말, 분노의 말을 제어해야 되고요, 진정성이 있고 배려와 공감이 있는 사랑의 언어로 대화하는 자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면 잠언 12장 13절 말씀이겠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어디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물에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냐면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24절이 말하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는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한 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고 부귀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부지런해야, 그래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부지런해라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거 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지런함의 대명사라고 보면 토마스 에디슨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평생을 연구에, 실험에 몰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끝없는 반복과 실패를 통해서 그가 발명한 특허만 해도 1000개가 넘고, 그가 발명한 물건을 보면 전구, 초금기, 영화 카메라 등등 수많은 획기적인 발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즉 부지런함의 노력이 천재가를 만든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부지런함과 세상이 말하는 부지런함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주로 개인의 성공, 부,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의 동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부지런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이 말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부지런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고 내 이웃을 잘 돕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지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든 포항단교회 우리 성도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말을 지혜롭게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한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